안녕하십니까. 류바오로 신부입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38과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원래는 최후의 만찬인데 복음서는 그 최후의 만찬을 파스카 예식을 거행하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파스카 어린 양으로 희생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복음서 전체의 내용은 만찬이 소재이기는 하지만 그 만찬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파스카 희생 제물인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희생,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듣게 될 이 복음 말씀의 이 중심, 주제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하는 일입니다. 파스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희생, 요거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목요일 날 우리가 최후 만찬 기념 미사라는 걸 보통 하죠. 그리고 그 최후 만찬 기념 미사를 하면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셨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간복음에는 성체성사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할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성체성사가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가 뭔가라는 것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유가 있으시면 요한복음 6장 빵에 대한 담론, 그 빵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 성체성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내가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성체성사는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다. 요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성체를 영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표시, 외적인 표시가 사실은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서 드러나지만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조금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이지 못하다기보다는 자기 확신에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표시, 그게 성체를 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체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는 살아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빵은 나의 살이다. 나의 살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똑같은 일맥상통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성체를 영한다는 행위 자체는 그리스도의 몸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그 면보다는 내가 그리스도의 한 부분,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한 파트죠.
내가 그리스도의 그 한 부분을 먹음으로써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한 부분으로 수렴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굉장히 어려운 가르침인데, 이 어려운 가르침을 내가 이해할 수만 있다면 성체성사가 가지고 있는 신비를 내가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빵이냐? 왜 포도주냐? 항상 강조하는 것이 밀이 으개져가 밀가루가 되고 그 밀가루가 또다시 빵의 형태로 바뀌고 형태가 자꾸 변하는 거죠. 형태가. 밀이라는 형태, 밀가루라는 형태, 빵이라는 형태. 눈으로 보이는 표시입니다. 표시. 실제적인 거는 다 똑같은 밀이에요. 같은 밀이 형태가 밀가루? 아니, 이 한 톨, 밀도 톨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노? 밀 한 톨, 밀알, 알의 형태. 그 다음에 이게 으개져가지고 밀가루의 형태, 그 다음에 이게 합쳐져서 빵의 형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핵심은 같은 밀이에요. 그런데 그 같은 밀이 형태가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형태가 바뀌어진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부서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육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이 육의 형태가 부서지고 영의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라는 겁니다. 파스카 신비가 가지고 있는, 추구하고 있는 목적이 그런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육의 형태, 내 육의 형태 속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성장함으로써 내가 외적으로 보이는 육의 형태는 같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이 점점 자라나서 그 예수님의 영이 다시금 예수님에게로 수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체성사는 이 안에 있는 게 바뀌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것도 바뀝니다만은 껍데기가 자꾸 바뀐다는 겁니다. 껍데기가 바뀐다는 것은 내가 부서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 포도 송이, 다음에 포도 낫알, 으개진 형태, 으개져야 되죠. 그리고 다른 모습의 포도주,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빵과 포도주 자체가 벌써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를 깨달은 사람, 영의 삶을 사는 사람, 새로운 공동체에 포함된 사람. 그래서 성체성사는 영의 음식이 되는 겁니다. 진짜 영의 음식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체를 영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외적인 표시인 겁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세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성체를 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신성화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신성화된 어떤 거룩한 것을 대하는 세상적인 사람의 눈으로 성체를 바라봅니다.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 영적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들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원래 개념보다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내 중심의 한 인간이 거룩한 것을 접하면서 그 거룩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마치 부적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 마치 아주 신통력이 있는 신비한 물건한테 세상적 나의 기운을 비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성체성사는 잘못하면 우상숭배가 됩니다.
거룩하다는 것에 너무 강조점을 두면 안 됩니다.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거룩하냐? 그리스도의 몸이 하느님이냐?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음으로써 내 자신이 그리스도화한다. 내가 그분의 몸을 먹음으로써 그분의 몸에 참여하여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 내가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내가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계속한다. 이런 영의 관점에서 볼 때 성체가 나의 영을 위한 음식이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는 샤만적 행동에서 나에게 무슨 세상적인 도움이 되는 신비스러움을 간직한 어떤 물건으로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 세력들과 갈등 속에서 이 성체를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정치적인 면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나의 영의 삶,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시작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성장되고 있는 내 영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표시, 그게 성체를 영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좀 이따가 봅니다만 파스가 신비 중에 당신 몸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당신의 피를, 이거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파스카 예식을 거행할 때 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가장이 일어서서 빵을 떼어가지고 나누어 주면서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것을 주는지를 기억을 해라.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것을 조상들에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그 내용을 바꿨을 뿐입니다. 형식을 파스카 예식이라는 형식을 빌려가지고 당신의 희생, 사람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다시금 기억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어가 내 몸, 내 피, 몸과 피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너희를 위한 죽음.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체를 영할 때마다 우리가 그 성체에게 내 소원을 비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성체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사실은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뭔가 하면 먹으라. 먹으라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라. 이게 먹으라. 두 번째는 행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듯이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네 자신을 내주어라. 이것이 성체성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그래서 성체성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나가 같은 겁니다.
근데 둘 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건 듣는 건 아닙니다만은, 내가 성체를 영하기만 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실행하지 않는다면, 행해라. 행하지 않는다면 그 성체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샤만적인 모습밖에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행하듯이 내가 성체를 영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보여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당신의 사랑과 기억을 나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체성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만약 이것이 실행이 안 된다면 내가 영하는 성체는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밀가루 빵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향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간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제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셨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근심하며 차례로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 열매로 맺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장소가 시간이 나오죠.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 지난주에 이 파스카 예식과 무교절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날이 파스카 양을 잡는 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시간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파스카 양을 잡는 날. 파스카 양을 잡는다는 거죠. 그 파스카 양이 누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정말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짐승의 내장을 불에 살라서 먹고 고기를 싸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에집트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게 구약의 파스카. 그런데 이 복음서 저자는 신약의 파스카, 똑같은 탈출입니다. 엑소더스. 어떤 탈출? 세상으로부터의 영으로부터의 탈출. 육으로부터의 탈출. 육에서 영으로의 탈출입니다. 죽어 없어질 먼지와 같은 인생에서 영원한 삶으로 건너가는 탈출. 그게 엑소더스입니다. 이 탈출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지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지만 실제적으로 양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 외적으로 보이는 표시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신약에서는 외적으로 보여주는 표시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이 구약의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그분의 죽음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죽을 것이다. 이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카 양을 잡는 날,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파스카 양을 잡는 날이니까 예수님 죽는 날이죠. 그리고 또 죽음을 강조하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이 만찬을 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팔아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이 얘기를 또 강조합니다. 그 다음 또 밑에 있는 얘기대로 21절에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이 얘기도, 이것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떠나간다. 그리고 이런 당신의 죽음을 좀 더 외적으로 보여주는 성사입니다. 성사라는 것은 표지죠. 눈에 보이는 거. 외적으로 보여주는 표시로서 나타낸 것이 내 몸, 그리고 내 피라는 겁니다. 나의 죽음, 나의 죽음의 외적인 표시가 성체성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체를 영할 때마다 뭐를 기억해라? 내 죽음을 기억해라. 성찬의 전례가 성변화가 끝나고 난 후에 미사 때 신부가 얘기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의 신비요. 신비라고 말합니다. 신비라는 것은 지금은 알 수 없는, 내가 시간이 지나서 내 머리가 더 성장되고 난 후에야 깨달을 수 있는 거. 여기 신비거든요. 신앙의 신비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오실 때까지 왜 한다? 죽음을 전한다. 그게 신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체성사는 바로 그분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들에게 그분에 대한 기억입니다. 글쎄요. 뭐 그런 연애는 안 해봐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대신 죽었다. 그 기억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러고 끝이겠어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할 겁니다. 잘하면 소설도 쓸 수 있고 또 영화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 소설을 보는 사람,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저런 아름다운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모르겠다만은 그 얘기가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같이 계셨던 수원교 신부님이신데, 배문환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학교에서 나오셔가지고 교국으로 돌아가셔서 본당에 가셨는데, 본당에서 얼마 안 있다가, 내가 서품 받고 난 후에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본당에서 얼마 안 있다가 아마 신자분들하고 해수욕을 가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해수욕 중에 몇몇 사람이 파도에 휩쓸려 가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신부님이 수영을 잘 하셨던 모양이죠. 들어가셔가지고 3명을 구해주셨어요. 3명. 근데 마지막 사람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탈진하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대신 생명을 구한 그 사람들 머릿속에,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배신부님은 어떤 분으로 기억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또 들리는 소문에 그분들이 배신부님을 기억하면서 무슨 이런, 요즘 말로 하면 뭐 무슨 이 공덕탑 같은 거, 이런 거를 세웠다고 그래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꼭 오래 사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냥 밥 먹고 응가하고 극하고 오래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차라리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면 그게 영원한 삶을 사는 방법이죠. 예수님 가르치면 간단합니다. 그런 거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보고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죠. 내가 그랬듯이. 그게 최후의 만찬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우해라. 나를 기억해라. 너희가 나를 기억한다는 표시. 그게 뭐? 그게 빵이다. 먹어라. 내 몸이다. 요거 먹을 때마다 요거 먹을 때마다 우해라. 나를 기억해라. 내 죽음을 기억해라. 그러고 니도 그렇게 해라. 사실은 간단한 겁니다. 그리스도교 믿음은,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걸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렇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가서 그냥 그대로 해라. 안 해서 문제죠.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파스카 음식을 차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나귀를 징발하는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왕이신 분의 징발, 그것도 설명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섭리해 놓으셨다. 이것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 왜 또 하필이면 물동이겠어요? 물동이는 보통 여자들이 안 메나? 남자가 메나?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 이 물동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사실은 가나의 혼인잔치하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빈 물동이 6개 있었죠. 빈 물동이 6개. 여기 있는 물동입니다. 물동이. 보통 사람, 아직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물동이가 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 그렇게 말합니다. 음식을 차렸다. 그래서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방. 자리를 깔아 준비된, 이렇게 되어 있죠. 자리를 깔아 준비된 이 말하고 조금 반대되는 개념이 식탁에 앉아 하는 요 개념입니다. 식탁에 앉아. 자리를 깔아 준비된 하는 거는 비스듬하게 누워서 먹는 이스라엘식 방법입니다. 그런데 식탁에 앉아라는 거는 히랍식 식사법이라고 그러죠. 히랍식 식사법. 그래서 방법이 좀 다른, 요 두 그릇 사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2층 방을 보여줬다. 보통은 다락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큰 다락방이 크진 않죠. 다락방, 그건 겨우 예수님 12명하고 겨우 들어가서 몸을 찡겨가 그렇게 먹을 만한 그런 정도의 공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세금 내는가 몰라요. 다른 보험세 보면 물고기 잡아 입에서 끄잡은 내가 세금, 요즘 말로 하면 주민세 내라 꼭 했으니까 벌이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사시는데 그런 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징발하는 겁니다. 모든 게 내 끼다. 아무 데나 들어가서 묵고 아무 데나 들어가서 준비하시고 자유롭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알려주는 대로 그들이 차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팔아넘길 것이다. 누군가가 죽음을 예고하고 있죠. 그런데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는 사람이다. 요 얘기를 합니다. 같은 얘기. 우리는 맨빵을 뻑뻑뻑 이렇게 먹는데 보통 얘들은 맨빵을 이런데 스튜 이런데 우리 같으면 찌개 같은데 이렇게 담가가지고 먹기도 하고 포도주에 이렇게 담가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냥 못 매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국 먹듯이 그렇게 먹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는 사람이다. 다른 복음서에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은 유다 이스가리옷이다라고 분명하게 지적도 하죠. 가서 네 일을 하여라 이런 식으로. 다음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예수님 잡혀가는 장면, 베드로의 배반할 때 유다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시고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예식을 잡수십니다.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빵을 두고 참외를 드신다면 그들 한다 그랬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지금도 유다인들은 파스카 예식을 할 때 그렇게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같이 나누어 쭉 돌려가면서 내 몸이다. 핵심 말씀이 내 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당신의 희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희생. 그래서 성체성사는 사실은 희생입니다. 희생. 그렇기 때문에 성체성사가 영의 음식이죠. 예수님의 희생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 어려운 눈인데 예수님의 죽음을 볼 줄 아는 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에게 정말로 성체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아내로 예수님의 한 부분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포도주라는 것 자체가 벌써부터 이 파스카를 경험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파스카 신비를 깨달은 사람, 새로운 공동체에 속한 사람의 이야기라 그랬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이 바로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진 날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이해하고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느님 나라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면서 이미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신다는 거죠. 파스카 신비를 깨달은 사람들의 공동체, 그들을 항상 포도주에 비유를 합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38과 최후의 만찬, 배경, 파스카 양을 잡는 날임을 강조한다. 제자 두 사람 도성한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 음식을 차렸다. 음식의 핵심은 양. 저녁 때가 되자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나를 팔아 넘길 것, 어린 양의 처지, 하느님의 섭리를 따르는 예수님, 12 중 하나임을 강조.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을 기억할 수 있는 징표를 제자들에게 남겨주신다. 성체성사. 제자들은 그 징표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 예수님의 새로운 공동체는 그 일을 계속할 것이다.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식사 중에 빵을 들고 찬미를 유다인의 파스카 풍습에서 유래. 내 몸이다. 의미는 성체성사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너무 좁은 의미. 내 계약의 피. 하느님 나라 새 포도주. 이런 의미입니다. 1번 파스카 양을 잡는 날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그분의 죽음이 다가왔다는 걸 강조한다 그랬죠. 이제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이다.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밤에 다음가에 잡혀가십니다. 2번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입성하실 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3번 만찬이 벌어진 장소는 다락방입니다. 유다인들의 일반적인 가정 구조를 조사해 봅시다. 유다인들의 집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1층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 마당이 있고 그리고 몇 개 이렇게 집이 있고 2층에 이런 창고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4번 예수님께서 제자의 배반을 예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당신의 죽음을 예고한 겁니다. 제자의 배반을 예고했다는 것은 당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의미입니다. 파스카 양을 잡는 날,
파스가 양을 잡는 날, 그리고 제자가 나를 배반하는 날. 같은. 5번, 이는 내 몸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나누어 봅시다. 나눌 사람이 있는 거 모르겠다만, 하여튼, 나누어 봅시다. 내 몸이다. 내 몸이라는 말은 당신의 희생을 강조하는 겁니다. 당신의 죽음. 그 당신의 희생과 당신의 죽음을 네가 기억을 해라, 이 말입니다. 어떨 때마다? 네가 이거를 먹을 때마다. 네가 이거를 먹으면서 내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다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만찬은 유다인들의 파스카 예식의 그 뿌리가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파스카 예식 때 유다인들이 그렇게 이런 식으로 똑같은 예식을 합니다. 7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포도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새로운 공동체라 그랬죠. 파스카 신비를 경험한 깨달은 새로운 공동체. 8번, 예루살렘 지도를 보면서 이날 밤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 봅시다. 한번 지도 보면서 한번 연습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지금 여기 계시다가 이제 성 밖으로 나가십니다. 성 밖으로 나가서 게세마니 동산에 있다가 그 다음에 가야바의 집에 가서 있다가 가야바의 집도 밖에 있죠. 베드로 배반 성당이라고 아마 지금 그 골고타 언덕 옆에 베드로 배반 성당이라고 성당을 지났습니다. 그 다음 다시 이제 거기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대제사관 집에서 재판을 받고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서 빌라도를 만나는 거죠. 그런 루트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들은 항상 우리들의 예식은 우리들이 하고 있는 미사, 예식, 성체, 성사,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우리들의 종교 활동의 핵심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실행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카 신비는 죽음과 부활이 붙어 있는 겁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그분의 죽음이지만 내가 지금 현재 기억하는 것은 그분의 죽음이지만 내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행할 때 그분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실행해서 그분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